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는 결코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지성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하나님은 또한 자신의 존재를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계시에 있습니다. 레벨레이션이라고도 하죠. 이 나타남, 드러남, 보여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스스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는 그래서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연 같은 것이 있겠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일반 계시의 측면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일반 계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똑같이 비추십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의인에게만 비추시고 악인에게는 안 비추시는 게 아니에요. 또 비를 내리실 때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자에만 비를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는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셔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공간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나타남, 이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반 계시만 가지고서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지만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만 아니라 구속주로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식으로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는 일반 계시로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특별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특별 계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바로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만이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철학자들이 지금까지 그 질문 앞에 아무런 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이란 인간이 아닌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만이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바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면, 즉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반대로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호흡해야 되고 내가 밥을 먹어야 하고 내가 잠을 자야 하고 내가 살아야 하고 내가 기도해야 하는 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아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어느 부류의 사람입니까? 따라서 여러분, 인간이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쌓여갈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하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이 들려오는 이 비명의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자신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함께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나에 대한 지식이 쌓여간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학문적으로 결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를 밝힌다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나의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거울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울에 보는 나의 모습이 진짜 모습일까요? 그건 여러분 피사체, 투영되어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모습은 오히려 제3자가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나의 모습이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투사체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의 정체를 밝힌다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정체를 밝힌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여러분,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또 주님이 나를 알고 있는 그대로를 비춰주는 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비춰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위한 유일한 규칙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란 무엇이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실 것을 성경에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가 선지자는 여러분 주전 BC 약 7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미가 5장 2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우리가 알겠는데 에브라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국을 다른 말로 대한민국이라고 부릅니다. 한국, 대한민국 같은 명칭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같은 지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9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라헬이 누구죠, 여러분? 야곱의 부인입니다. 야곱의 부인 라헬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장사 지낸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이 에브라가 미가 5장의 2절에 나오는 에브라다와 같은 지명입니다. 곧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이 에브라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우리가 넘어와서, 그러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누가 나올 것이라고 미가가 예언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올 것이라고 미가가 예언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 라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미가의 예언은 700년이 지난 후에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이 미가의 예언을 신약에 보면 마태가 인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얘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마태는 700년 전 미가가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700년이 지난 후에 정확하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은 어떻게 설명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까? 유대 땅 안에서도 가장 아주 작은 마을이었다라고 말씀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작다는, 여러분, 문자적으로 작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어로 번역을 하면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별 볼 일 없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별 볼 일 없는 마을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가, 메시아가 태어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작은 것을, 천한 것을 귀하게, 위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여러분, 작은 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큰 것을 주목하고 큰 것을 자랑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것이 높임을 받고 큰 것이 박수를 받습니다. 나라도 큰 나라가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신 이 사건은 큰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또 보잘것없는 것도, 별 볼 일 없는 것도 중요하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화려하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출산이 임박하자 예수님을 낳으려고 하는데 낳을 곳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여러분 태어나셨죠? 말구유. 그렇게 예수님은 인간이 태어날 수 없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저도 질문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나신 사건,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리고 가장 낮은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여러분 이 땅에 오시는데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곳에 그분이 오셨다. 성경이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구유가 무엇이죠? 말 여물통이잖아요. 말 밥그릇? 이보다 더 천한 곳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낮은 곳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메시아이신, 온 우주의,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집안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이런 열등감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절망하고 낙담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라질 것 같지 않은 몸서리치는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작고 천한 것을 위대하게 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공허하고 험한 우리의 인생이, 근본이 없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의미한 우리의 인생이,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질서가 생기고 근본이 생기고 삶의 분명한 목적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이 사건은 역설적입니다. 동일하게 어쩌면 과거의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위치를 옮겨주신 이 사건도 역설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가급적 암송하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에 보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질그릇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질그릇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깨지기 쉽잖아요. 그리고 값싼,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우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엄청난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 이 세상의 어떤 특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특권이, 이 엄청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여러분, 저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보배란 여러분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아주 값비싼 그릇에 담아야 합니다. 귀한 보배일수록 귀하게 다뤄야 하고 소중한 것일수록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특권, 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는 더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인류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여러분 들어가야 하고, 또 이 교회들은 아주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 보배를 천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여러분 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요? 하나님께 있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엄밀히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여러분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보여주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혹 우리 중에 누군가 성공을 하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 성공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지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다.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저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하다라고 판단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이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셨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강함이 되었다라는 여러분 의미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원죄적인 욕망, 강해지려고 하는 이 욕망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의 고백대로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셔도, 또 예수님이 말구유에 나셔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도 여러분 다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까? 작은 것을, 천한 것을 위대하게 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하시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겸손이란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우를 우리가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을 품고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내가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내가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할 때 우리는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권리의식 때문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신 예가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공정한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공정한 세상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기대하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화가 날 것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이 사회를 보고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화를 내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이 공정한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오심부터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유가 여러분 어떻게 공정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가신 길을 따라가도록 친히 몸소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늘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유혹에 빠집니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만드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받은 것보다 더 나은 대우를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도 자세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낮추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진정한 겸손한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이 약속을 확인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제가